지난 한 주간도 내 입에서 축복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던 분들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난 진짜 지난 한 주간 내가 진짜 축복이란 말을 진짜 입에 담지도 못했구나. 지금 빨리 옆에서 그냥 하세요.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빨리. 아니 한 번도 안 했던 분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아까 일부 예배 때 서울서 이제 이사 오신 분인가 봐요. 젊은 부부인데 나가면서 문화적 충격입니다 그러더라고. 문화 충격입니다. 아니 서울서 왔는데도 그러네. 난 서울은 다 이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축복은 갓브레스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계속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절이에요. 제가 섭리를 계속 설교해 나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천국을 살기 위하여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세요. 아무리 10번 읽어도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이게 세상에서 천국을 살기 위한 주님의 선언이에요. 한번 읽어가세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니 줄이고 목마른데 뭘 배불러? 그게 축복이라네요. 이 말이 안 어울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원리, 우리가 배웠던 체계로는 말이 안 돼. 하늘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말이 안 더드려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이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실감나는 영상을 내가 보여드리냐면, 지금 저 연무대 훈련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마 이번 주도 지금 그럴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게 최신 버전이에요. 최신 버전. 옛날에 우리들도 어두운 밤에, 이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거기서 배웠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거든. 그런데 한번 최신 버전을 한번 보셔. 진짜 놀래 자빠져. 한번 해보시죠. 이게 훈련소 교회예요. 훈련소 교회에서 찬양하는 찬양하면서 파도 타게 하는데 진짜 내 보답한 정말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싶어. 쓰러져. 저게 은혜 받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요. 저게 잘 보고 배우셔. 저렇게 할 거예요. 우리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열망입니다. 열망.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이 필요 없어. 지금 저기서는요, 저 친구들이 다 저렇게 해서 진짜 각 교회로 가서 또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여간 저기서는 맥도날드를 주든지 저렇게 하면 치킨 줘? 아니요. 옛날에는 초코파이하고 요구르트였는데 지금은 종류가 달라졌대요. 어떤 밥을 먹느냐로 달라졌대요. 그냥 아이가 저렇게 모여가지고서 지금 저기 연무대 교회인데 여기 지금 베이스 기타 치는 이 현영이가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각계 전투. 야, 난 열망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열망. 지금 뭘 어떻게 하든지, 저기 군인이 와 계시네, 군인. 열망이에요, 열망. 이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에, 여러분, 꼭 저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난 저렇게 그냥 표현돼. 우리도요, 아까 문화적 충격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이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할지 몰라도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불렀으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게 배부른 것과 또 복이라고 하는 것과 어울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이게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계속 설교해 나갈 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찾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방향을 딱 맞춰 갈 때 천국은 그때서부터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요, 그 앉아있는 사람들, 거기 쫙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생각들이 다 각자였어요. 각자. 많은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구세주가 맞아? 궁금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메시아 나라가 이제 펼쳐질 텐데, 하늘나라가 막 펼쳐질 텐데, 그러면요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 고통받던 거 다 사라지고, 야, 이제 좋은 세상 펼쳐지는구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 중에 맷은요, 야,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면 이제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이제 끝났다. 이제 로마 시대 끝났다.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야, 이제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다 이러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웬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을 텐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라고. 울으라고 하잖아요. 아주 통곡을 하라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나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열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영상으로 봤던 그런 열망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이런 정도였나? 이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는 헤아리지도 못했었는데,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나갈 때는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최근에 연예계에서 난리가 났어. 막 뉴스, 막 신문 난리가 났죠. 여러분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애들 막 이름이, 근데 젊은이들은 막 입을 딱 벌리는 사람들이야. 다 인기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사람들이 다 막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그냥 난리가 났어. 지들끼리 그냥 마약 뭐에다가 뭐 또 그냥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그냥 다 날도 돌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 스타예요, 스타. 근데 행복하질 않은 거예요. 채워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돈으로 막 섬을 다 사는 듯 그냥 다 빌려서,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려서 광란의 파티를 다 해본들 이게 행복했냐고. 응?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 그게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가
저렇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구나. 여러분, 이 마귀 작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다 했던 사람, 걔네들 다 뭐라고 하겠어요? 해본들, 난리를 쳐본들 공허해요. 허무해요. 사는 게 뭐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원래부터 지어질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서 휘둘러 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다 헛거예요. 자식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진 거 말짱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이 만족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널렸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지금은요, 지금 이 시간은 그 사람들 걱정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에 줄이고 굶주린 모습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사람.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중세 시대에 이 사람은 식당의 요리사였어요. 즉석 주문을 하잖아요. 짜장면 주세요. 아니, 거기는 짜장면이 없었겠다. 하여튼 짬뽕 주세요. 짬뽕도 없었을라나?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시키면 바로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요리사였어요. 그런데 그 요리사가 요리를 잘했다고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느 날 인생이 내가 요리만 하다 끝날 건가? 그렇게 하다고 보는데 앞에 이제 큰 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그 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가지도 쫙쫙 뻗었는데, 아니,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지도 다 부러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봤던 나무는 다 어디 갔지? 그렇게 하면서, 야, 이 나무의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알고 봤더니 보여진 것이 아니라 뿌리였어요. 뿌리로부터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진짜 벼락 맞아서 부러진 나무도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그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릉 산불 기억하시나요? 한 10몇 년 전인가? 하여간 10년 넘은 것 같아요. 쫙 진짜 그 태백산, 낙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쫙 난리 났던 그 화재 사건을 알잖아요. 그때 전문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서 이 숲은 이제 100년이 지나도 복구가 되네 안 되네 난리를 치고 그랬어. 지금 가봐요. 우거졌어. 울창해요. 왜? 뿌리가 있으니까. 이 니콜라스 헤르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뿌리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텐데 분명히 이 뿌리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것에 그런 열망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수도원 식당에 부엌의 한 칸에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감자 까고, 거기서 양파 껍질 까고, 거기서 그냥 파송송 계란 탁탁탁탁탁탁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사람들이 그 부엌을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막 쫙 부어주시는 신비한 빛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비함이 저 가운데 머무를 수 있을까? 아니, 그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그 옆에 지나가만 가도, 아니, 그냥 겨우 감자 까고 있는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 니콜라스 헤르만이, 그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로렌스. 그래서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거든요. 로렌스 형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채소를 다듬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신발을 구두끈을 맬 때도 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브라더 로렌스가 죽은 후에, 로렌스 형제가 죽은 후에 편지 그리고 말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한 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막 다
채워보려고 했던 이런 연예인들은 광란의 파티를 즐겨도 행복을 얻지 못했는데, 옷 두 벌도 없었던 이 브라더 로렌스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이 땅에 살면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죽은 후에도 그가 살았던 이런 경험들이 또 남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줄이고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맞춰지니까 거기서부터 은혜가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섭리를 설교하면서 더 절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 뭐냐면 원하시는 그것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할 수 없어.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나는 잘 못 따라가겠는데 방향만 맞춰보세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하늘나라 원리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혹시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에 혼돈하지 마세요. 의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같이 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는 상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있는 상태. 이걸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의라고 하니까 옳을 의가 생각나서 justice, 정의. 난리를 저기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30년 동안 최고 인기 있는 강의가 정의란 무엇인가예요. 책도 이따만하게 두꺼워요. 비싸기도 해. 근데 그 책을 읽어봐도 정의가 뭔지를 몰라. 수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강의에 참여하고, 여러분 동영상 다 나와. 정의가 뭐래? 몰라? 세상의 정의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의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 그래서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걸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이런 의인의 자격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스티스, 그냥 판결하는 판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 그러면서 요즘 제가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 30개의 메시지를 계속 준비하잖아요. 계속 준비하는데 여러분, 주어진 인사이트는, 주어진 것은 이 영감은 요만큼이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요새 더 새록새록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무만 볼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진짜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거, 내 손이 그냥 확 느껴지고 막 올라가고, 이 손으로 망치를 두드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면 실감이 안 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생각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생각 속에서. 내 생각으로도 일하세요. 생각 속에서.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뭉쳐져 가지고서 생각 덩어리가 돼요. 생각 덩어리가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더라고. 내 행동의 습관, 양식을 결정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또 기억 속에서 일하세요. 기억 속에서. 기억은 뭐예요? 기억의 저편이라고 하잖아요. 저 시간의 저편 속에서 잊혀졌던 기억이 생각이 나. 그때 저 어릴 때 언제가 내가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나스쿨 하거든요. 이번 4월 5일 금요일부터 한나스쿨 시작해. 근데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애들 가운데도 등록을 안 한대. 길거리를 나가가지고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아이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요즘은 훨씬 줄었대. 아니, 저출산의 영향이 여기도 왔는지. 하나 없대요. 없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더 광고를 세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광고하면 어떡할 거야? 다 어린이집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광고를 정했어요. 어린이집 간 아이들 있으면 금요일 날 그 10시부터 점심때까지라도 다 데리고 오시라고.
나는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직장 가야 돼요. 아니, 그런 경우 올 수 없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니, 이 한나스쿨을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도, 이게 간다. 이게, 여러분, 의식의 피하 주사기 이론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이게 2차 대전, 1, 2차 대전 때 그대로 사용했던 언어인데, 이게 주사를 놓잖아요.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그냥 딱 목적지를 향해서 쫙 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 유대인의 학습 방식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피하 주사 이론, 탄환 이론이라고 돼요. 이것이 그냥 샥 들어가, 목적을 향해서 샥 들어가, 표시 안 나. 나중에 이 기억의 저편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기억 속에서 일하셔요. 그래서 생각의 통로와 연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요, 눈으로도 보게 되고, 이 지각 체계가 움직이고, 인지 체계가 움직이고, 생각도 하게 하고, 다시 또 창조력이 생각나게 하고, 또 손이 움직이게 하고, 발이 움직이게 하고,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가기도 하고. 생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구나. 하나님이 생각과 기억 속에서 일하시는 거, 이게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 선포하는 대로 된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 이런 거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서는 진짜 이렇게 다 가능할 수 있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하나님은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지만요, 아무것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일이 이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 성경의 사람들, 그건 뭐 말도 못하지만 또 더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할 때, 갈급해할 때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살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것 같았는데 아픔이 아니라 은혜로 바꿔놓으시고요. 늦은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고요. 다 죽어 자빠지는 줄 알았는데 살리셔서 사는 길,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생각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던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구약 시대부터 말했던 그것을 바울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알량한 뭐 이거 가지고 저거 가지고, 아니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나 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진짜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연결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적인 은혜에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지금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내 직장에 나가서, 그러면요 내 창조력을 가지고 내가 똑같은 일을 몇십 년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또 다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창조를 하시면서 나를 보람있게 하시고 나를 보내신 곳에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하는 거죠. 아니 그냥 보여진 것만 생각한다면 똑같은 곳에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여러분 직장생활 3, 40년 어떻게 진짜 질려서 죽어 자빠질 지경이지.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사명을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게 진짜 전적인 주권이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은퇴하고 또 나머지 30년 40년을 살아가시는 분들, 이거 매일매일 숨만 쉬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나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말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 절실함이
그것이 온도계 마냥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요만큼인지 저만큼인지 몰라요. 한 가지는 이 피조물은 무조건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생명이 없다면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없으면,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없으면 죽은 거. 예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안에 이 예수의 은혜, 예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여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거 말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이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 그 알량한 거 지금 여기서 다 치워버리시다. 그게 아니라고. 나는 죽었다고, 나는 내세울 게 없다고, 나는 진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애통해하고 있다고. 이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열어주시고. 근데 우리는요, 그 진짜 알량한 거, 그것 때문에 외과 의사하고 건축가하고요, 정치인하고 지금 그냥 막 옥신각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다 그렇게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지. 이제 아니, 의사가 먼저 얘기한, 내가 봐라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서 하와를 그게 의사들이 할 일이다. 그게 외과 의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축가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셔. 사람은 맨 나중에 만들었어. 그 전에 땅에 기초를 놓고 줄을 띄우고 그렇게 하면서 만드는 거. 건축가가 내가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했어. 내가. 그랬더니 정치인이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하하하하. 이 사람들, 당신들은 나한테 대들 못해. 나는 태초부터 세상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그 혼돈을 내가 만들었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여기는 아시나요?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참여했다는 것 때문에, 교회 와서 내가 이 정도는 해줬으니까, 내가 교회 올 때 헌금도 해줬으니까, 11조도 해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봉사했으니까, 그러면 나는 정말 안전할 것이다. 안전함에 펜스를 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요만큼은 안전해. 이제 요만큼은 나는 요만큼이면 됐어. 아니, 더더군다나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야. 요만큼이면 안전할 거야.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이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그래요. 문명이 발전하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 문명이 발전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 정도로 그래서 발전할 것이라고,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기 미국 아이비리그의 다트머스 대학 교수예요. 이 사람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는데,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그다음에 IT계 이런 데에서 컨설턴트하고 이런 방향을 정해주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니콜라스 카. 근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래. 물론 이제 SNS 이런 거 뭐 인터넷 책에 연결된 이런 것들이요, 다 사람들에게 정보도 참 많이 제공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다 끊었대. 자기를 다 생각하지 않게 만들더래요. 생각하지 않게 만들더래요. 보세요. 문명이 발전하는 것이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죽이는 일인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지금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저는 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원래 걸어다니는 지도였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우리 대한민국 어디든지, 원래 이제 내 머릿속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초상집에 가려면 이 교인들 태우고서 막 진짜 어디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착착착 가야 되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딱딱딱딱 누르면 그냥 다 안내하잖아요. 자료만 제대로 업데이트만 되면 절대로 헛된 길로 안내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안내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차가 밀리는 구간도 다 알려줘. 빨간 걸로 노란 걸로 그냥 길도 다 알려줘. 어디가 빠른 길이라는 것도 다 알려줘. 자, 편리한데 생각을 안 하더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래. 여러분,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뭐 그전에도 뭐 핸드폰 뭐 2G, 3G 다 한다고 했죠. 그런데요, 저도요,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있을 때 막 그냥 상황실에서 전화가 막 전화가 50몇 개요. 그거 다 어디서 울리는지 다 알고 그렇게 하면서 어디 갖다 대라 하면 전화번호 다 돌려가지고 해서 전화번호를 쫄병 때부터 딱 들어가면 그거부터 외우는 게 일이야. 전화번호 한 거를 다 외우는 게 일이야. 부대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거 전화번호 외우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근데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응?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해. 여러분, 이것은 잘 살게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요, 망하는 길이더라고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니, 잘 사는 길 아닙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망하러 가는 길이더라고요. 에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종말이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누가 지금부터 종말 단추를 딱 눌러가지고 버튼을 제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종말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도 다시 오시는 거고,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종말의 때가 어떤 모습일 거라 상상하시냐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거,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거, 아니면 다니엘이 보여줬던 거,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요, 여러분 어떤 모습일지는 몰라. 그냥 보여준 거,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런 거는 좀 참고는 할 수가 있어. 그런데요, 한 가지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주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모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찾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도하는 그 모습은, 부르짖는 그 모습은요, 마지막 때까지 남아있을 모습이에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벌써 한 10몇 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막 다 모르지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르지. 근데 그 진짜 앞으로 벌어질 어마어마한 초과학의 세계, 그냥 기술 문명의 저 앞선 시대를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휘자 막 뭐 공룡, 새 같은 막 공룡을 막 쫙 새를 막 타고 다니면서 저 장각에, 거기가 장각에 숲속을 막, 숲속이 아니지, 바위 막 봉우리 사이를 막 들었네. 그런데 나는 목사니까 그때 딱 보여지는 게, 그 상황에서도 거기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거기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있더라고.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중심으로 만들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서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더라고. 거기서도.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사람들은 염려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앞뒤머리 다 잘라버리고, 야, 오늘도 갔더니 죽으라고 하더라. 참 세상에 별일 다 봤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돼. 바꿔 생각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향해서 줄이고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가는 곳곳마다 네가 나의 백성이냐, 네가 나를 붙드냐, 네가 나를 찾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에덴 동산 쫓아내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광야를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지금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와 함께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의, 함께하겠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이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열망. 이 열망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함께 하시려고 오죽하면 성령도 불같은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이 뜨거운 마음을 전달받게 하시고, 또 그래가면서 따라가게 하시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한나스쿨도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갈망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같이 오는 부모들이. 아니면 또 그렇게 거기서는 성경 얘기 잘 안 해요.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대상이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들 와서 보면요, 다 첫 번에 다 좋다고 해야죠. 첫 번에 좋다. 하나님을 갈망할 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교회가 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는요,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근데 한 주인이, 자기 집의 주인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요, 주인부터 시작해서 그 주인집 일을 돌봐주는 뭐 하여튼 공장 장소부터 시작해서 저 노예들까지 다 같은 교인이에요. 다 같은 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말이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주인이 다 갖다 놓는데, 아니 노예가 못 갖다 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이게 이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을 위한 첫 번째 교회가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도 기도하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가르쳐 준 대로 구제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열망이 하나님과 통한 거죠. 하나님이, 그게 소원이니까 하나님도. 그래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베드로를 보내는데, 이 열망이 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에서요, 식구들 포함해서 옆에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여. 베드로 온대, 베드로. 야, 주의 사도가 온대. 막 모아놓는 거예요. 모아놓고서 베드로가 탁 나타나는데, 막 집에 막 들어오는데 그냥 엎으러졌다고 했어요.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건요, 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세배하고서 세뱃돈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엎으러졌다고 하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이거는요 진짜 은혜 받아서 쓰러진 거예요. 엎으러져 앞으로.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러냐고. 여러분 진짜 아까 그 군인들은요 거기서 막 그냥 각계 전투하면서 거기서 뭐 기어가고 난리치고 있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그냥 내가 죽었다 생각하면 내 의지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하나님께 맡겨졌다.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런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성경이 그대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엎어지는 거, 다 엎어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살기 시작하는 건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천국의 일로 지금 시작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죽지, 그러면 죽지, 사람이 사나, 그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배부름으로 표현되는 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천국처럼 살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그냥 앞에 사는 거 구경만 하고 사실래요? 아니요. 천국을 살기 위해서 이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요, 여러분 천국을 열어주시는 이 마음을 같이 따라가기를 원해요.